7월 우리 마지막 31일 마지막 주일 우리 공동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를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주의 이름으로 또 밝은 표정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마지막 날인데요. 7월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8월이 오기 전에 우리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는 이러한 시간, 참 이렇게 우리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많은 무더위에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 또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리다 보면 같이 좀 이제 지쳐서 이렇게 나 자기도 모르게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우리 바짝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씨앗처럼 뿌려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의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마가가 어떤 것을 좀 주안점으로 기록했는지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들이고, 교회를 다니신 지 횟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주실지, 또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정말 우리 마음의 길을 쫑긋 열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지금 우리 마가복음 4장 말미부터 오늘 5장이 끝납니다. 4장 말미부터 5장까지는 갈릴리 호수가 이제 주 무대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를 기억하시고요. 4장에는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그 호수,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파도를 만나셨던 데를 기록하였죠. 그리고 우리 5장, 우리 첫 부분, 지난번에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갈릴리 호수 오른편, 동편입니다. 오른편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였고요. 오늘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왼편, 서편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내렸습니다. 조금 반대 상황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우리 이게 전반부에는 동편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서 그 이방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그 더러운 영 들렸다,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죠, 그죠? 군대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진 아주 많은 그 더러운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오른편에 펼쳐져 있는데, 반대로 오늘 왼편 서편에 보니 많은 사람들을 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신데 큰 무리가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바다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오늘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잘 아시겠죠? 바다 한편에 우리 왼편에서는요, 서편에서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마가복음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도 우리 매한이나 우리 어느 지역에 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잖아요, 그죠? 시너가그 우리 동부 유럽 죄송합니다, 동부 뉴욕 쪽이나 이래 오신 분들은 아마 유대인 회당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회당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후에 성전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었고, 그곳에서는 또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회당장이 있는데요. 이 회당장은
그 공동체의 굉장히 유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장에게는 어떤 권세까지 있었냐면은 그 안식일에 이 하나님 말씀,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 귀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여기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더 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예수의 피를 잘 모르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달고 막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애를 썼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제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안 보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은 그 주에 안식일에 이 말씀을 누가 읽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방문한 랍비들에게 부탁하여서 그 주일에 그 안식일에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아마 나이도 제법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름까지 이야기를 해요. 야이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당장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딸이 있는데 딸이 좀 아픈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딸을 외동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살 외동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인지 그 아픈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발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간구합니다. 이 야이로는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는 것은 구약의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만났을 때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만났을 때도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때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만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왕께 간청합니다. 이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은 이제 한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간절하다는 것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어 신앙 고백이죠. 표현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시작. 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아. 이 마가는 이 구원이란 말을 유난히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딸이 그것도 외동딸이 무남 동녀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야이로에게 사실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 딸이 사는 거겠죠. 그래서 그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마가복음을 보니 그냥 마가 그 야이로의 부탁대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 장면들 뭐 요즘 한류가 아주 열풍인데요. 그 연예인들이 어느 지역에 탁 뜨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막 경호원들이 막 잡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손대 보려고 그죠? 막 손대 보려고 이러니까 경호원들이 막 막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경호원도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시고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와서 예수님 한 옆에 가까이라도 아마 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그랬을 것이고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예수님 앞에 한번 가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미는 와중에 어떤 일이 어떤 한 사건이 탁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그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나도 가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애리게 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이라는 것은 피혈자의 혈류입니다.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성들이 하혈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 한 며칠만 하혈을 그렇게 우리가 여성들의 뭐 생리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하혈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12회 동안 그 혈류병을 앓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많은 의원들에게 갔지만 그 의원들이 그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원들이 그녀를 괴롭게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고 그래서 병이 조금 더 괜찮아졌다, 증세가 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상이 더 뭐해졌다? 중화해졌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12회 동안 몸에 피가 계속 납니다. 아마 빈혈로 엄청 심했을 것이고요. 그죠? 얼굴은 창백해졌을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 우리의 의학 지식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한두 해 전인가요? 우리 여성노님 중에서도 그때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셔 가지고 갑자기 그 병원에서 막 응급실로 가라고 할 때 목사인 저는 그 우리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네. 지금도 이런데요.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해서 12회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고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설상가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아짐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보면 그 야이로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는데 이 여인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은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인이 나왔어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12년 동안 그 혈류병이 고침받지 못했어요. 증상이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 병이 낫는 것이 아마 구원일 거예요. 근데 마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대로 기록하고 쓰고 있죠. 그런데 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몸에만 딱 손대면 옷에만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즉시 몸에서 그 혈류가 마른 것을 그 병의 근원이 사라진 것을 그 여인이 느껴요. 나은 걸 알죠. 여인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뭐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딸꾹질이 안 멈추는 거예요. 딸꾹질. 우리는 뭐 가끔씩 딸꾹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게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 예. 그 괴로움을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그죠? 안 아프면 아프지 않으면 모르죠. 그게 병이 나은 거예요. 참 그런 기쁨의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이 의미는 예수님 능력이 많이 계시는데 누군가가 뺏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치료가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보시며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세요. 누군가가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고 12년 동안 혈류를 고생하던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어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 눈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설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직설적인. 아마 베드로의 영향을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마가가 그 사도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그런지 아주 직설적으로 주님 눈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손대었다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다 손대고 있는데. 예, 막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서면서 누가 손대었느냐. 제자들은 황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 그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니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자, 그러자 이 치료받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니, 저는 병이 나왔으면 기쁨으로 나와서 예수님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거 아닌가요? 네. 우리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잘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예, 나았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사 선생님하고 기뻐서, 그죠? 고맙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서 다시 병이 재발할까 봐 이렇게 두려워서 의사 선생님한테 절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에. 사실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이라고 되어 있는,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출증이라고 합니다.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나는 거죠. 레위기 15장에 가면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날 때, 그 남녀가 구별이 없어요. 몸에서 피가 날 때 그때 부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부정하다. 근데 그 부정함이, 어, 뭐 부정함 그게 어때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이 받는 거고요.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부정함을 면할 때까지는 그 공동체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을. 근데 몸에서 피가 나는 동안에는 계속 부정한 거예요. 피가 나는 동안에. 피가 멈춰야지 정결의식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피가 나는 동안에는 계속 부정한 거죠.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이 병뿐만 아니라 여성이 생리를 할 때도 부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 이거 생물학적 이거를 부정하다고, 율법이 이상해. 근데 15장을 보시면 남성이 설정을 할 때 그때도 부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남성이. 심지어 레위기 12장에 가면 자녀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을 때도 부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아마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3,500년 전이니까 위생관념이 없으니 그 공동체를 어떤 질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피가 나거나 이런 생리적 현상을 할 때 그때 보호하기 위해서 씻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생리적 현상, 사회적인 거, 뭐 지리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율법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면은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율법 앞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복. 네. 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생식을 통하여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도 내가 죄 중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네. 율법이 뭘 보여줍니까? 사실 여성이 생리를 하고 남성이 설정을 하고, 예, 이건 다 생리 현상이잖아요. 생식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거. 이것을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죠.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 죄로 말미 죄의 영향력 안에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복이 있도다.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복이 어떤 게 생각납니까? 근데 정말 그 다윗 왕이요. 시편 기자들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어서 뭐 이런 걸 가지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율법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가운데서 출생을 하죠. 그 모든 인간이 내어놓는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보고 부정하다 표현을 했을 때 우리의 출산 이후에, 우리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그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정결 의식을 주시고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를 주셨어요. 그게 왜 효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구약의 시대에 내가 이제 좋아. 나는 이제 유대인이야. 내가 열심히 정결의식을 할게. 내가 열심히 제사를 지낼게. 남들은 저 양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부가 되니까 양을 2마리씩 할게. 하나님이 이거는 받으시겠지. 이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왜 정결의식과 제사가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있는 이유는 그 정결의식을 주시고 제사를 주신 분 때문이에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시는 그 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하고 제사를 그 행위 자체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주신 그 정결 의식과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이 용서함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그것이었고 신약에는 예수 믿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어떤 존재라는 우리는 정함을 입어야 되고 씻음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가리워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정결의식과 제사 가운데 담아주신 거죠. 예.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가려주시죠. 왜 그럴 수 있나요? 십자가에서. 모든 정결의식이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가 어디서 완성되죠? 십자가에서. 구약의 그 제사가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피는 그림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의 피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나 신약을 보시면 한 번도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 못했던 구약의 인물들 향하여서 그들이 뭐 했다고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 약속을 이루신 이제 우리는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약 인물들은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제사, 모든 정결의식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자,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 그들의 열정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오해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대충 드릴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약속 앞에 찐인 거지, 찐. 찐.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직 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여인이잖아요. 12해 동안 다
라오베아였고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여자는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낫지도 않고요. 돈 다 합의했는데 더 심해져서 공동체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부정한 자가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의 손이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 누군가가 이 부정한 자가 유출병 있는 자가 어디에 탁 스쳐서 지나갔어요. 그 스쳐 지나간 자리에 누군가의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죠. 이 죄가 어떤지를 지금 죄가 얼마나 그렇게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율법 가운데서 보여주시죠. 여인이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이 파헤치고 올 때 수많은 사람들과 몸이 닿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 여인을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예수 여인이 나음을 입는 거죠. 구약은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그 부정이 전염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요. 네. 그 아들의 손을 대면 손을 댔는 자가 낫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의 모든 부정,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인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번도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던 12년 동안 들어갈 수 없던 그 공동체에서 제외됐던 예수님은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죠? 내 믿음이. 마가복음은 유난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건 어떤 그 여인에게 있었던 기적 사건 그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딸이 놓이는 그 구원 사건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표현을. 믿음, 믿음. 네. 근데 우리 여인이 뭐 어떻게 내가 믿음이 충만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가면은 손만 닿으면 나을 거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참 놀라운 우리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주시요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이런 것 따라서 그 믿음의 삶의 양태들 아니면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는 구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구별하시는데 믿음의 진리는 어디로 향하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공동체 안으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회복시켜 주시죠. 이런 놀라운 구원 사건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가운데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야이로가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딸이 아프기 때문이었죠.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손만 대시면 우리 딸이 구원함을 받아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시기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믿음 헛거인 것 같아. 필요 없어. 이제 제일 흔들릴 때. 지금 외동딸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무슨 믿음이 필요해? 예수님 뭐 필요해? 이제 끝났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남았습니까? 영원히 미제로. 영원히 풀리지 않는 거죠. 딸이 살아야 되는데 딸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잠깐 혼절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보면 영이 떠났어요. 영이 떠났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딸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오시면 살겠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뭘 붙들어 주시죠?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앞에 치유받은 그 여인을 향해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해나왔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회당장 딸의 집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회당장에 믿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가 기록하는 거 우리도 지금 따라와야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진짜 지키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집일까요? 우리의 차일까요? 우리의 돈일까요? 우리의 학업, 우리 명예일까요? 물론 주님 그것도 지켜주세요. 근데 진짜 뭘 지켜주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 이 야이로 세상적으로는 믿음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데 그때 그 믿음이 지켜주시는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내 믿음 흔들릴 때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장로님 한국 가셨네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시죠. 그 뒤에 내용은 우리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전문 우리 호상꾼이라고 하죠. 와서 울어주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 계속 울어야 돼요. 근데 그 집에 가면은 그렇게 뭐 울고 있는 거죠. 슬프니까 울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억지 울음이 아빠 엄마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이 아유로에게 구원은 바로 그 딸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딸의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달리타 쿰이라는 것은 달리다라는 것은 little girl 작은 소녀야 쿰 일어나라. 우리 아까 율법을 이야기했는데 율법에 보면 시체에 손대는 것도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시체에 손을 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손을 대니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부정은 왜 죽음이 부정하다, 왜 출산이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우리 근원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근데 그 부정함은 스스로 씻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씻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는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가 선행을 쌓아서 그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정결의식과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의 손을 닿는 자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결의식을 통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갈릴리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네. 우리 4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디에 가시냐면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 막 바다와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팍 부딪히시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그때 그 호수에 그 정적 가운데서 단 한마디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이야기를 하죠. 마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를 향한 질문과 똑같아요. 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가 누구이기에. 근데 마가복음은 대답을 합니다. 파도와 바람도 부짖으셔서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다 한복판에서 마가복음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바다 우편에서는요, 그가 누구에게 대한 대답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그 악한 영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바다 오른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가 누구에게 대한 질문은 바다 왼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노력으로도 사람의 재물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삶을 스스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이가 누구에게 한 대답이 바다 가운데서는 바람과 파도, 자연도 순종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오른편에서는 영적인 세계마저도 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왼쪽에서는 우리 인간이 놓여 있는 모든 죄 문제, 우리의 허물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마가복음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그 아비를 향하여서도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픈 자들에게는 구원이죠. 그게 그죠? 아픔을 낳는 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진짜 구원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이야기를 해요. 예. 모든 구약이 모형이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를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예.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바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받아요.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배척받아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엄마, 형제들도 와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 심지어는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메시아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다니까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해요. 베드로가 간청하여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죠. 근데 그 꾸짖다는 말을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조금 약간 의역을 해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지만 그 똑같은 단어를 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단어를 써요. 꽉 붙들고 항변하여 꾸짖으며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환영했던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용하죠? 조롱합니까? 남은 구원하였으되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여기까지 예수님 참을만 하실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참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여러 말을 하셨겠지만 복음서를 다 찾아보면 7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상칠언. 7마디를 우리 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는데 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희한하게요. 딱 두 마디. 예. 두 마디. 근데 마지막 한 마디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희한하죠. 말이 아니죠. 그냥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분명히 마가도 알 거예요. 베드로도 알 것이고, 그죠? 무슨 소리셨는지 마지막 소리를. 근데 마가복음은 그것을 그냥 소리로만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서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오늘 달리타쿰처럼 아람어를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이분이 누구신데 스포트라이트가 왔어요. 스팟라이트요.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짜 구원이, 진짜 구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그런데 여러분,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삶이 어떤지를 몰라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혼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게 어떤지를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아냐면요, 우리가 세컨 찬스가 없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다시 이렇게 영적인 눈을 떴을 때는 거기는 영생이나 영벌이자죠. 나누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올 때 그때 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게 나누어져요.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그때 알아요. 영생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강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아픈 여인이 와서 제발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강구하고요. 자기의 딸이 죽어가니까 이 딸 좀 구원해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스스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근데 우리 알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숨을 쉬지도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왜 압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구나 하는 그 조롱을 받으면서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다 같이 아멘으로 받으실까요? 아멘. 이 구원인데요. 이 구원,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럼 이 구원이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한 번도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체가 되었잖아요. 그 아들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고, 우리는 스스로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런 개념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어보시는 것을 보며,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구나. 그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고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근데 그 병이 이 땅에서 나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병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 죽습니다. 예언합니다. 예, 저 예언자예요. 이렇게 하면 결론이 가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어, 만약에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부름 받는다면 우리 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서에 보면 죽기를 두려워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 아니면 내가 질병 한복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질병 없이 자기에게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의 삶이 전부인 양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가 마지막 데스베드라고 하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치지 못하고 우리 남은 자들 향하여서 예수 잘 믿으라. 그게 전부야.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네. 이 구원을 주신, 이 믿음을 주신,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늘 우리 여인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리고 그 야이로에게 믿음이 들어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귀히 여기시며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서 선포하시며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권세로 사는 자들임을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오늘 이후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얻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버려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버려지시고 가족들에게도 버려지시고 고향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제자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감당함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정말 영원한 구원, 영원한 우리 영생 복락 가운데로 저희들 들어감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